또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 뭐 병으로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하면 약 한 150만 명, 미니멈 150만 명은 죽었다 이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러면은 40년 곱하기 365일 하면은요, 14,60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그러면 이집트에 있으면 안 죽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어도 죽었어요. 자연사에서 죽었어요, 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다 모아놓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매일 100명씩 죽으면요. 여기서 곡소리 나고 저기서 곡소리 나고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나고 장례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바로 죽었다고 바로 묻습니까? 울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며칠씩 하잖아요. 그렇게 맨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 나오겠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냐. 그냥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씩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에서 막 한꺼번에 100명씩 죽으니까 이거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막 불평합니다. 또 특히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물이에요. 물. 사람이 물 없이 뭐 음식도 물은 먹으면서 음식은 안 먹고 한 40일씩 버티잖아요. 정말 극한적으로 버티는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40일까지 버티잖아요. 근데 물 없이 3일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 안 먹고 버티기는 진짜 힘들어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와갖고 물이 딱 떨어지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물을 터쳐서 물을 줘요. 그런데 그때 막 원망해가지고 혼납니다. 근데 거의 40년이 다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물 없다고 불평했더니 괜히 얻어 터지고 고생만 하니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노래하자. 그래서 21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렇게 노래하라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진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광야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말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불경기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잘 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불경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서 배울 거. 40년 동안 훈련하고 나온 다음에 배운 게 뭐냐? 불평보다는 감사다. 그 다음에 거룩함보다, 이 병력보다, 돈보다 거룩함이 먼저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력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했지, 율법 받기 전에 먼저 군사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룩함이 먼저다. 거룩함이 먼저. 왜? 성막을 먼저 진을 치고 그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먼저 성막이 우선이다. 즉 하나님이 우선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지 돈이나 병력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축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를 결정해요. 우선순위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면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교회가 바로 옛날에 성막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성막을 대체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참 저도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이집트로부터 이 육신이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숫자 세면서 바로 군대가 됐어요. 바로 군대가 됐어. 즉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우리는 영적 군대예요. 근데 요새 교회 오면요 지옥 얘기 안 씁니다. 왜? 아유, 뭐 불편하게 지금 뭐 일하고 지친 사람한테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 회개하라. 아유, 제 얘기 그런 얘기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뭐 교회 와가지고 또 뭐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뭔 얘기하냐?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소망의 말씀만 선포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소망의 말씀만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데 그 복 얘기 다음에 율법을 안 지키면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받고 뭐 계속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이 10줄 얘기했으면요. 재앙은요. 20줄 얘기했어요. 거의 1대2예요. 그런데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복 얘기 한 번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는 말을 갖다가 2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그런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맨날 젖먹이듯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갑시다. 맨날 요런 얘기만 하지. 그렇게 제자 갖고는 죽어요 집사님. 이런 얘기 설교했다가 옮겨가 버리니까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군대같이 아니 맨날 치유의 말씀 상처 입었대. 아이 상처 입어도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지. 그런데 지금 마귀는 지금 막 탱크 몰고 오는데 목사님 제 다리가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 좀 주세요. 치유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 가슴이 멍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내가 상처받았어요. 교회 왔으니까요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경에 뭐 위로의 말씀 없습니까? 복 주시는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하고 맨날 젖만 먹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곤란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군대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을까요? 왜 훈련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아빠 나 지금 이게 힘들어. 그러면 그래 돈도 주고 뭐 도와줘요. 아빠 또 힘들어. 그럼 또 도와주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밥 많이 먹어. 힘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정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크다가 보면 그때 아버지가 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 이렇게 하더라.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훈련된 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성장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야. 그래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정도야 뭐 내가 훈련 받았는데 하고 탁탁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하고 뭐 숫자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숫자와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군사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300명 갖고도 이길 수 있고 300명 없더라도 18만 5천 명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왜 숫자와 돈이 필요하냐? 그건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는 육체를 지금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숫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시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미가 붙으면요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 이게 다바르가 말씀이면 미드바르면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 광야에서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뭘 했냐? 말씀 훈련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성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앞서고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딱 바로 들어가서 뭐니까 제일 처음에 여리고 성도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지금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미드발, 광야에서 미, 장소를 얘기하고 다발, 말씀이 있는 거,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말씀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어디 세상에서 말씀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만 하나님 말씀 있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돈 벌라는 얘기밖에 없죠. 좋은 차 타고 가면 여자들이 따른다고 막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 주죠. 은연중에 차 파는데 왜 여자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차를 타면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고 찾아온다 이거죠.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지 언제 하나님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 교회나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 주는 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다면 이게 바로 예배드리면 이런 훈련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거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에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훈련이 끝날 때쯤 되니까 물이 없어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노래한단 말이죠.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훈련하기 전에는 불평하다가 물은 먹었지만 혼나요. 근데 나중에는 물이 없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물도 먹고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이 광야 같은 데서 말씀을 잘 준비하면 민수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는 불평할 만한 조건 속에서 불평할 만한 그런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광야에서 받아야 돼요. 미드발. 말씀이 있는 광야. 이 광야 같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교회 같지만 이 교회에서 바로 그 놀라운 그런 훈련이 통과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